예, 오후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게 해주시고 또 은혜롭게 해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 세속 철학에서 주장하는 신존재 증명, 그게 틀렸다,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존재 증명은 신존재 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 신론이다, 신관이다, 그것이 변증학의 기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신학의 분류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넓게 보면 우리가 조직신학, 이 조직신학 분야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예, 교리학을 보통 조직신학이라 그러는데 이걸 교의신학, doctrinal theology, 교의신학, 교리를 하는 신학, 교리를 기반으로 연구하는 신학, 이걸 보통 이제 조직신학이라 그러지요. 근데 이것을 한 단계 더 넘어서서 기독교 변증학, 이 변증학은 이 교리를 기초로 해가지고 기타의 철학이나 타종교, 타종교를 역공해서 우리의 신학으로 만든 것, 역공해서 우리의 신학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기독교 변증학, 그래서 이 기독교 변증학은 지적 전도학이라 그래요. 지적 개인 전도학, 지식을 기반으로 한 개인 전도학,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 2, 3, 그러면 그 3에 가서는 윤리학이 나와요. 윤리학. 그 하나님과 인간 간의 사이에 있어서 이 도덕적 요소를 어떻게 학문으로 규정하느냐, 그게 윤리학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도덕적 요소를 어떻게 학문으로 규정하느냐, 그게 윤리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교리학을 기본으로 이것이 갖추어져야 변증학의 원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교리학, 즉 조직신학은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신론, 인간,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습니다.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루는 이 원리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뼈대를 잡아주는 교리, 그래서 신론, 인간론, 이거 이제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성경으로부터 계시가 나와서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신론, 그 다음에 신이 인간을 창조하기 때문에 인간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들어와야 구원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기독론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론이 된단 말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어디서 신앙생활 하느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종말을 대비하는 단체가 교회. 그래서 7가지 성경,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다룹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나중에 요 내용 요점은 이 변증학적 입장에서 요것을 신론을 다루고 교회학적 입장에서 신론을 다룬다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변증학은 뭘 공격해야 되냐면 세속 철학과 타 종교의 이론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변증학적 입장에서는 뭘 다루고 그 다음에 이 교의신학, 조직신학 입장에서는 뭘 다룬다 하는 것은 뿌리는 같은데 그 방향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말씀드리기 전에 그 다음에 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책 교과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90페이지 보시면 90페이지 보시면 변증학의 전제에 나와요. 기독교 변증학의 전제.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린 7가지 이 원리가 다 변증학의 전제이지만은 특별히 가장 주춧돌이 되는 기초를 놓는 변증학의 교리가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변증학은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세기 이전까지는 이 변증학이 고전적 변증학에 끝났어요. 그 고전적 변증학의 개념이 뭐냐? 고전적 변증학의 개념은 성경의 객관적 전제라기보다도 성경의 객관적 전제 그러면 조금 말이 어려워져요. 또 객관적 전제랑 성경의 객관적 전제란 말은 뭐냐? 그러면 A가 신앙 고백하는 거하고 B가 신앙 고백하는 것, C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강조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이 성경에 기록된 거 보십시오. 베드로의 전후서의 기록은 종말론이 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유대주의 열심당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말론이 가까워요. 그 유대주의 열심당원하고 종말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 정치적 메시아 사상이 강한 것이 유대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환되다 보니까 영적 메시아 사상이 강해요. 그 메시아 사상이 강하다는 것은 종말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배경이 있어요. 자, 바울은 구원론, 구원론에 또 교리학에 아주 강조점이 있어요. 그 야고보는 성도의 생활,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 생활을 바로 하느냐 강조점이 있어요. 요한은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의 왕직에 대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강조점이 아주 많아요.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 바울, 야고보, 요한 신앙이 다르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채소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국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물도 별로 안 마시고 다 식성이 다른 것 같이 신앙의 그 음식이 달라요. 신앙의 음식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신앙을 자기가 좋아하는 그 내용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른 것이지. 그러면 이 다른 것을 이 성경 전체로 어떻게 종합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 합일점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것이 성경에 대한 객관주의예요. 나는 베드로 신앙만 옳아.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객관주의가 아니에요. 또 바울 신앙만 옳다. 그것도 객관주의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 뭐 요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로 합의해서 이 나타내는 신앙의 관점이 이 신앙의 관점, 이 성경의 이런 전체적인 개념을 합일적으로 보는 관점이 신학의 객관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의 객관성에다가 두고 보는 그 관점을 성경의 관점에다가 초점을 맞추자 하는 것이 벤틸 박사의 전제주의예요. 성경의 전제주의. 성경의 전제주의인데 사실상 19세기 이전에는 이러한 성경의 전제주의가 없었어요. 즉 헬라 철학 아니면 이성주의 철학 아니면 경험주의 철학 이런 철학에 기초해서 이런 철학의 방법론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한 것이 19세기까지의 기독교 변증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변증학은 회색주의예요. 회색주의. 성경의 객관성과 성경의 전제성을 그렇게 확실하게 들고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초엽에 최초로 성경만을 가지고 기독교를 변호하자. 그 변증학이 전제주의로 나타난 것이 벤틸 박사의 전제주의 변증학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아까 일곱 가지 교리가 나왔잖아요. 그 7가지 성경,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원, 그리고 교회, 그리고 종말 이런 교리가 나왔는데 이 교리 중에서도 특별히 핵심적으로 기독교 변증학의 기초가 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요. 이거 하기 전에요. 하나 이걸 얘기해야 되겠어. 우리가 만약에 91페이지 제일 마지막 파라그래프입니다. 91페이지. 오늘날 신복음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는 것 제가 좀 말씀드리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취해야 되고 철저하게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은 자유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신복음주의적이고 신복음주의란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다른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론도 가지고 응용하자. 그게 신복음주의적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론으로 기독교를 전하는 것을 강조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 그것은요, 우리가 만약에 불신자와 논쟁을 한다고 가지면 아쉽다. 불신자가 있고, 여기 신자가 있고, 그러면 불신자는 뭘 가지고 나오냐면, 이건 흑색을 가지고 나옵니다. 흑색. 요거는 백색을 가지고 나옵니다. 백색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고,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 예수를 믿기만 믿어야만 구원한다. 이 구원을 작용하여 우리를 하나라로 이끌게 하시는 분은 삼일체 중에 성령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 흑색은 이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 이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회색적 요소를 가미하자고요. 이 백색하고 흑색하고 중간치 이 커먼 그라운드 공통분포를 형성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쉬운 예로 이 얘기를 들자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술 친구와 함께
술도 잔뜩 먹고 거나하게 취하면서 나도 너희 친구가 됐으니 예수를 믿으라. 친구 됐으니 예수를 좀 믿으라. 그러면 이 흑색이 마음이 감동해서 약간의 백색, 그 약간의 백색이 되는 것이 뭐냐? 회색주의란 말이에요. 회색주의가 됐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지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직 삼일체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기독교 변증학은 이겁니다. 이게 너희 지금 이 흑색이 틀렸어. 회색적 요소를 가지면 안 돼. 즉, 이 사람이 지금 오렌지를 아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렌지를 먹었는데 처음에 껍질이 조금 새카맣더라고요. 새카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썩었는가 안 썩었는가 그거 봐요. 그래서 이거 껍질을 벗겨봤어요. 그러니까 안 썩었어요. 그러니까 먹어요. 썩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그러면 썩은 그 오렌지를 보고 이거 잘 고쳐서 먹으라. 그게 가능해요? 썩은 오렌지를 어떻게 고쳐서 먹어요? 어떻게 깨끗이 만들어가지고 먹어요, 그걸?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백색은 언제나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썩은 오렌지, 회색적인 요소, 그거 버려. 그리고 깨끗한 거 먹어.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 변증학이란 말이에요. 우리 것만 절대 옳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여러분, 불신자와는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유도해야 돼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흑색적인 요소가 틀렸어. 그러니까 버리고 이리 와야 돼.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기독교 변증학의 전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아까 7가지 얘기 중에 변증학에만 주로 주춧돌이 되는 교리학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 1.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거기다 기초를 둬야 돼요. 아까 설명한 대로 이거는 삼위일체의 인격적 하나님. 철학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격적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존재 하나님만 얘기해요. 그래서 삼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 하나님을, 교제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교제 하나님, 여러분 교제 관계에서 구원이 뭡니까? 교제의 회복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잖아요. 그럼 거듭났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교제 관계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93페이지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흑색을 하나님을 아무리 말해도 흑색을 보고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어. 안 돼. 삼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와야 돼.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책 가지신 분 9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인 만물을 지배한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단수 의미의 하나님과 복수 의미의 하나님, 즉 단수 유일하신 신관, 그 다음에 다양성의 신관, 이걸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면 신적 작정의 하나님을 알 수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창조 전이나 창조 후에나 만물을 계획하신 하나님, 창조 전에는 만물을 지배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예? 이 신관을, 신에 관한 관념을 이해해야 돼요. 즉 하나님은 신적,
신적 작정의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즉 섭리주의 신앙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철학에서 섭리를 말합니까? 절대로 말 못해요. 철학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말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요.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돼. 자기 뜻대로 되면 돼? 안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사람들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느냐 그렇게 물으면 또 달라요. 그거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신적 작정의 하나님을 이해해야 올바른 신앙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걸 그 요소를 이 신적 작정의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있어서 이 예정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정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구원을 계획하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완성하고 이거 뭡니까? 이거는 계획. 그 다음에 성령은 구원을 적용하고 이거 이해해야 돼요. 이거요. 이거 다 작정 속에 예정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적 작정의 하나님을 이거 조금 이 얘기 좀 해야겠어요. 97페이지 한번 보세요. 97페이지. 이걸 간단하게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97페이지 중간에 보십시오.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속 철학, 로마 교조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런 우리와 다른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 신앙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사람을 보는 것보다 더 신기한 일로 여겨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간 거 다 믿죠? 예. 하늘나라에 가면 그걸 갖다 영적 의미로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예.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 세계예요. 영원 세계인데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 세계. 하나님과 인간의 이렇게 더럽고 이 개차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그날이 여러분 기대됩니까? 안 됩니까? 기대되지 않아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너무 고통이 심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하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종말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래서 종말론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종말론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거, 어떤 일이 들어와도 두려운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가장 두려운 것이.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자, 이제 읽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선택과 유기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계획을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만물에 관한 섭리를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요. 섭리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계획을 설계하신 영원한 인격체 삼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참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느냐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칼빈이 신적 작정에 대한
원격 원인과 근접 원인을 구분해 주므로 삼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만물의 모든 포괄적 원인에 대한 인격적 실체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자, 보세요. 원격 원인. 이걸 갖다가 remote cause라 그러죠. 원격 원인. 원격 원인. 요거는 아까도 그림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거는 하나님의 예정을 두고 말해요. 그러나 근접 원인은 뭐냐 그러면 이 예정이 시 공간 사건에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예정했고 내버려 두니까 그냥 절로 됐다 그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템포럴 이 시공간 세계에서 모든 사건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6시에 일어나라. 예 6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세수해라. 예 세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수하고 그 다음 밥 먹어라. 예 밥 먹어. 숟가락으로 오른손으로 숟가락 집어라. 예 집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밥을 떠라. 예 밥을 떴습니다. 먹어라. 먹어. 그 다음에 김치 이놈을 찍어라. 저놈을 찍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어가지고 자유의지가 목적을 향해서 가도록 자유의지를 동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갖다가 근접 원인이라 그래요. 예. 근접 원인. 예. proximate cause, proximate, 근접 원인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간섭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허용에 의해서 근접 원인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느껴요? 무슨 일을 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똑같이 시행하고 똑같이 했는데 분명히 나는 이것에 성공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성도들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접 원인의 하나님, 모든 일을 간섭하시는 하나님 사역, 여기에 분명히 원인이 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과정을 분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석하고, 이게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이 이런 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평상시에 기도를 끊이지, 호흡처럼 기도를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걸 빨리 깨닫고 원위치로 빨리 돌아와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일수록 죽을 때까지, 하여간 거의 죽었다 깨어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방향키를 빨리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 자유의지를 줘서 이렇게 이룬다면, 이것을 갖다가 proximate, 원격 원인이고, 이 사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섭하는 것을 갖다가 이걸 proximate, 근접 원인이라 그래요. 자, 이제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철학자들이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혼동시키기 때문에 이런 철학자들의 말을 동원하는 겁니다. 원격 원인, 철학에서는 원격 원인을 이데아라 봐요. 이데아. 근데 근접 원인을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다룬 사람이 누구예요? 유명한 철학자 헤겔입니다. 그런 걸 깨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머릿속에 익혀야 된단 말입니다. 젊은이 애들이 지난주에 성경 공부 예배 마치고 나서 어떤 젊은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자기도 모르는 철학 서적을 안 읽었어요. 안 읽었는데 어디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철학적인 말로 가지고 물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변증학의 기본이 뭐냐 그러면 무에서 창조예요. 무에서. 무에서 창조. 근데 철학에서는 이렇게 묻어요. 이 창조 이전의 원인을 꼭 찾으려고 그래요. 원인. 창조 이전의 원인을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럼 그것이 그냥 믿어지느냐? 그럼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느냐? 전혀 거리가 멀어요. 원격 원인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근접 원인에서 찾을 수 있는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59세 세상 떠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사무쳐요. 외정시대 때 6.25 사변 때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6.25 사변 일어날 때 저를 안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4살 때 6.25 사변이 났는데 그때 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몰랐는데 총소리만 들리고 그 폭탄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제가 그 마루 밑에 들어가면서 어머니 빨리 이리 오라고 제가 자꾸만 그런 적이 그것이 기억나요. 그 총소리가 막 기억나고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편안하게 자란 줄 알았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저를 안고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빨리 세상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리움이 가슴에 사무쳤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목회할 때 노인들을 우리 어머니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노인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래서 목회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 떠난 일을 자주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세상 떠난 그 노인들의 장례를 자주 치르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 번을 경험했는데 꼭 세상 떠나기 전에 천사를 봐요. 그리고 어떤 분은 누웠다가 병원 오후에 한 4시쯤 됐을까요? 병원에 가 누웠어요. 그 할머니가. 근데 기도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갑자기 눈이 밝아지면서 저를 보고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달라고. 그래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 뭐냐 그러면 자기의 힘이 없어서 말도 이제 거의 못하고 귀에만 들리고 손끝으로 가지고 손도 들지 못하지요. 손끝으로 가지고 저걸 가리키면서 자꾸만 그래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치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 저 앞에 천사가 왔어요. 그 천사가 보여요. 그러니까 눈만 꿈뻑 고개를 끄덕하면서 눈만 꿈뻑꿈뻑 해요. 그래서 얼굴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고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딸이 옆에 있다가 엄마 그러지 마. 빨리 나와서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서 저리 꼭 가야겠다는 거예요. 저기로 가리키면서 저리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꾸만. 자세히 귀를 갖다 이렇게 되니까 저리로 가게 해줘요. 저리로 가게 해줘요. 들리지도 않았는데 귀를 갖다 전화 소리보다도 더 약하게 들려요. 예? 그래 가야 되겠다고. 그걸 보고 우리는 천장을 바라다보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바라다보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천국 이전에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창조 속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그 창조 속에 저에 대한 저 김양주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어서 예수 믿는 그 계획이 거기에 설계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 세상 떠날 때 우리 아버지 97세 세상 떠났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형제간들이 지켰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세상 떠나기 전에 천사가 나오는가 한번 잘 살펴보라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요, 이거 제가 이렇게 이 얘기하게 되면 시간과 장소를, 사람을, 환경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것이 구체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를 보고 한 몇 시간 후에 세상 떠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3일 후에 세상 떠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루 지난 다음에 세상 떠난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에게 앞으로 누구를 만나고 언제 세상 떠나고 언제 어떻게 돼서 그런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틀 전에 우리 동생이 천사를 봤어요. 우리 동생이 같이 있는데 갑자기 눈이 밝아지면서 무슨 말씀을 하셔서 천사가 왔어요. 그러니 천사가 왔다. 그때 우리 동생이 그랬어요. 아버지 빨리 나와서 집에 가야지요. 그러니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기로 가야 된다고. 하얀 천사가 와서, 하얀 천사가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엄청 아름다워요? 고개를 끄덕끄덕. 여러분,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그냥 상상으로 꿈을 꾸면 그냥 좋은 꿈을 꿨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가면 모든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희미해요.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머릿속에만 희미하게 남아있지 실제적으로 그것이 똑같이 옛날처럼 재현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그보다도 더 명확하게, 모든 사건, 천사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모든 사건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로부터 창조, 요거는 이랬습니다. 무로부터 창조는 하나의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창조가 물로부터 나온다. 가만 잠깐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5절. 베드로전서 3장 5절. 전에 3장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베드로 후서 3장 5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5절. 베드로 후서 3장 5절. 됐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이지러 함이로다. 여러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혹시 이런 거 배웠어요? 저도 이제 그때 배웠는데, 모든 만물은 그 근원이 물이라 그랬어요. 물. 이거는 헬라 철학자 탈레스가 말했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변증학 책에 보면, 역사에 나타난 변증학에 보면 탈레스의 물에 대한 원인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르아크, 그러니까 성령이 물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물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지구가 움직이고, 참 그런 걸 연구해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 모든 만물은 물이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이게 건조하지 않아요. 물건이요. 이렇게 건조하는데도 이 속에 물의 요소가 들어 있어요. 예. 그래, 탈레스가 말하는 모든 만물은 물이 그 근원이다 한 문제하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다, 똑같죠? 맞아요? 아니에요. 똑같지 않아요. 틀려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물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요게 틀려요. 그러나 과학은 이랬습니다. 과학은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 뿐이에요. 상태를. 모든 만물이 물로 됐다. 그거는 말해요. 그러나 물은 어떻게 어느 존재의 근원이 돼서 물이 됐냐? 그거는 말 못해요. 과학은. 변증학적으로 얘기하십시다. 창조와 과학. 과학과 창조. 이건 창조 과학회를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말이 틀려요. 성경은 팩트, 사건을 믿을 때에 사건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지 사건의 원인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그러면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인데, 하나님 창조했다는 건데 그 원인은 뭐냐면 이거요. 실제론에 있어서 리얼리티, 실제론에서 사건을 역학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역학으로 추정해서 사건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죽음을 준비하고 한날에 간다. 그걸 보니까 창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과학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재발견을 통한 변형이 과학이에요. 변형이. 이게 과학이에요. 전기 이렇게 불빛이 나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에 전기의 원인이 없는데 전기를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전기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추적해가지고 여기에서 과거와 현재, 과거에 있었던 이 전기를 통해서 이걸 변형시켜서 나타나게 한 것이 전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이전에 이 원인 이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원인을 밝혀낼 수 없는 게 과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과학을 갖다가 성경하고 대비하면 안 돼요. 성경의 예언은 보십시오. 과학보다도 얼마나 앞섰는지 몰라요. 무한대로 앞서 있어요. 무한대로 앞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다양성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사건이에요. 사건이에요. 그러나 과학은 아주 미세한 부분적인 요소예요. 예? 부분적인 요소인데 어떤 의미에서 원리를 찾아가면 아주 간단해요. 단순하고 간단해요. 과학이라는 것은. 근데 과학이 발달됐다고 해서 하지만은 제가 한 42년 전에 미국에서 강의할 때 물이 연료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발견했냐?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발견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이 나가고 이제 스토브에 무슨 물을 좀 끓여 먹으려고 불을 탁 켜니까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스토브에서 가스불이. 그 가스가 잠깐 이렇게 불이 붙여가지고 계속 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막 무서워서 빨리 껐죠. 그 왜 그런가 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게 원인이 뭐 다른 게 있는가 하고 겁이 나서 자세히 뭡니까 스토브를 이렇게 세심하게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소금이 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염화나트륨이 말라가지고 우리 사람이 이제 음식하다가 소금을 넣는지 소금이 이제 마른 채로 이게 타기 좋은 마른 채로 거기다 그거에 쌓여 있던 거예요. 스토브 옆에. 근데 그것 때문에 염화나트륨이 연료가 돼가지고 불이 확 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탈 수 있는 변형 상태로 변하면은 연료가 된다는 걸 그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 변화 과정을 어떻게 겪느냐? 지금 연료가 모자라서 가스가 모자라서 지금 세계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연료를 어디서부터 뺄 수 있냐? 나무에서도 연료를 뺄 수 있고 돌에서도 연료를 뺄 수 있고 분해만 하면 되니까 쇠, 철 같은 데서도 연료를 뺄 수 있고 모든 만물에 연료를 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Remarkable Half Dozen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아인슈타인의 열의 원리가 나와요. 에너지의 원리. 에너지 이퀄 M 자성. 에너지 이퀄 M.
이것은 세포예요, 세포. 세포를 곱하면 세포가 100개면 100에다가 100을 곱한 것만큼 이 에너지의 칼로리가 나온다 이게요. 그러면 이거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에너지를 여기에서 빼게 되면요, 이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불을 붙이면 확 퍼지는 것이 화약이라 다이너마이트. 그걸 쉽게 탈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어디서 뺐어요? 우라늄에서 빼게 되니까 빼가지고 폭발시키니까 그 원자탄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인슈타인이 에너지 법칙을 보니까 그러면 물은 있잖아요. 여러분 2H2O 그러면 이것이 합하면 물이 되잖아요. 분해하면 수소 2개와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나오잖아요. 비율로 볼 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로 기계를 발명해 가지고 그 기계 속에다가 물을 집어넣게 되고 그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게 만들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수소가 나버려. 그럼 연료가 돼버려. 그러니까 물이 세상에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럼 이걸 가지고 자동차 속에다가 엔진에다가 이런 기계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분해해가지고 수소로 통해서 폭발시키면 자동차 에너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40년 전에 미국에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물을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서 자동차 연료로 쓴다는 기계가 발명되고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이 과학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들어가면 이런 원리가 참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볼 때에 역추적 해보자고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역추적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근데 모든 만물의 원인이 물이라는 원리는 과학에서 말하지만은 헬라 철학에서 말하지만은 물의 근원은 어디냐 말 못해요.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너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게 왜 이렇게 강조했어요? 너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게 왜 강조했어요? 헬라 철학에서 물은 말하는데 이게 창조론으로 돌아가야만 올바른 이해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간단한 말 같지만은. 예.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무에서 창조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 이게 변증학의 전제적 원리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죄론이에요. 죄론. 즉 인간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지성인들에게 좀 배웠다는 사람에게 뭐 박사학위 가졌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뭐 전공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교만합니다. 예? 인간의 죄를 말하면 듣기 싫어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어디 교회 가서 설교를 했더니 젊은이가 그래요. 그 미국에서 수양에 인도하러 갔는데 젊은이가 목사님 인간의 죄하고 죽는다 하는데 참 듣기 거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질문 시간에.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만이 참된 기독교인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유명한 대학 다닌다고 해서 과학적 지식, 철학적 지식, 윤리 도덕적 지식, 의학적 지식, 그다음 문학적 지식 다 누구보다도 다 우뚱된 그런 그걸 다 통과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없어요. 예, 지식이란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란 어느 분야에서 남보다 조금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교만하게 하고 있어요. 예.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지요. 천재와 둔재 사이는 백지 한 장 사이라고. 예, 맞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꾀를 벗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천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둔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죄운을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천사들, 스랍 천사들을 보고 나서 그 위대함, 그 능력을 보고 나서 나는 내 입술 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죄론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예.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 죽음의 대가는 뭔가? 이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교회 설교에서 이거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어요. 예. 근데 요거요, 인격론만 잠깐 하겠습니다. 요거요. 예수님에 대한 인격론. 예수님의 인격론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완전한 인간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너희가 나를 보았은즉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시공간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시공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만졌다.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꼭 이걸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은 착한 어느 유명한 대학 총장이라는 분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 알아요. 세상 떠난 분이지만 여러분 다 알아요. 대단한 분이라. 그분이 와서 한번 설교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같이 예수님이 어린애같이 그렇게 착한 분이 있습니까? 내 귀에 거슬리는 거요. 착하다. 응? 그 비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보니까 누구보다도 착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누구보다도 비교할 때는 누구보다도 으뜸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비교로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보다도 할 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착하다, 어린애같이 착하다, 그것도 비교가 들어있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인데 시공간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한 데다가 여기에다 기초를 두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귀가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예.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피곤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똑같아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 꼭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변증학을 하는 거예요. 변증학은 교회론이나 그 다음에 또 기타 여러 가지 교리, 그거에다가 기초를 두는 게 아니고, 종말론이나 이런 게 기초를 두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여섯 가지에 여기에 기초를 두고 변증학을 전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변증학을 전개할 때는 꼭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기다 기초를 둬야 돼요. 그래서 이걸 벤틸 박사는 이걸 갖다가
성경의 전제주의라 그래요. 전제주의. 성경의 전제주의. 그러나 저는 이걸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서 성경의 객관주의. 객관주의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전제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철학적 요소가 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물론 객관주의도 이거 철학적 요소가 있어요. 철학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전제주의라는 이 개념은 철학적 요소가 좀 더 강하다. 그렇게 말해요. 이 객관주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 그 다음에 사도들의 이 신앙,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신앙 고백이 교회사적. 예. 어느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교회사가 고백한, 신구약의 교회사를 말하자면 사실상 모세 선지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것이 이 교회사적으로 이루어진 여기에 이 객관성에 의해서 변증하기, 그 교리를 기초로 해서 변증하기 전개돼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벤틸 박사의 전제주의라는 것은 성경에다가 초점을 맞췄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저는 객관주의로 생각하자. 그러면 이제부터 기독교 변증학의 전제가 되는 교리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책을 가지고 교과서라 그러네요.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1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아직까지 내용 중에 질문은 아직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멘이 많이 나와서 감사하고요. 혹시 제가 이 강의가 좀 성경에서 혹시라도 어긋나는 게 있는가 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 글을 올리는 중에 저를 공격하는 말씀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잘 설명해 드릴까? 이 변증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책을 보고 질문이 가끔 오는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 기본이 철학적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혼돈되는 그 경우가 들어있는데, 그냥 기탄 없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기독교 변증학의 전제가 되는 교리, 아까 말씀대로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조직신학 즉 교리학에서는 그 원리를 빼대를 설명합니다. 빼대. 그러나 변증학에서는 그것을 철학을 역공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서 이 교리를 말해야 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걸 아주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적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맨 처음에 신론부터 하겠습니다. 신론에 있어서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1. 하나님의 존재론이에요. 아까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또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두 번째, 삼위일체론. 이것도 좀 설명했습니다만은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론이에요. 사역론. 이걸 설명할 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렇습니다. 신학을 다룰 때, 특별히 변증학적 입장에서 신학을 다룰 때, 신론 중심이냐 아니면 기독론 중심이냐 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냥 조직신학만 다루면 이거 차이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변증학에서는 이걸 차이를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변증학은 신론 중심의 신학이에요. 그러나 복음주의 신학은 기독론 중심의 신학이에요. 빨리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 내용이요. 여러분, 종교개혁, 제가 지은 책 교회 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서, 거기에 하이델버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하이델버그. 근데 하이델버그 신앙 고백은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이 중심이에요. 그 내용은 성경적으로 틀린 게 없어요. 전혀. 기독론 중심에. 근데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죠? 어렸을 때 저도 설교 들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다 하지. 그걸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 뭐 깊이 생각할 게 뭐가 있어? 그게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교회와 연결되는데, 칼빈은요,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교회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 가는 문제, 종말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것만 하게 되면 복음주의적 개념이에요. 복음주의적. 복음주의적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부딪히는 사건들이 많아요. 또 부딪히는 이론이 많아요. 그걸 깨기 위해서는 신론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상이 우리 속에 바로 들어와야 된다, 이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변증학은 신론 중심의 신학을 전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분명히 껐다고 생각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론 중심이 돼야 되니까 이것을 변증학적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존재로는 하나의 being, 하나님이 그냥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는 이거 아까 설명한 대로 신적 작정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존재.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 그러면 성경론, 신론. 자, 보세요. 13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와 관계된 속성,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이걸 그냥 있다. 그러면 이거요, 인격을 알 수가 없어요. 인격을. 그러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어떻게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식.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식의 과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식 과정은 하나님의 속성을 인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우리는 존재를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속성이 뭐냐?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attributes.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의 우리가 communicable attributes. 통할 수 있는 속성.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여기서 번역한 내용이 보니까 공유적 속성이라 그랬어. 공유적.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속성.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우리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철학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그래요. 그게 틀렸어요. 예?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할 수 있는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통할 수 없는 속성은 뭐예요? 비공유적 속성. 통할 수 없는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 전능 무소부재. 이게 이거요. 하나님의 무소부재, 암니 프로세스, 무소부재, 암니션스. 전지전능,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을 경험해 봤어요? 성도 여러분, 무소부재를 경험해 봤어요? 전 우주를 내 손바닥에 놓고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걸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를 통해서 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공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이것은 뭐냐면, 이 애트리뷰트는 뭐냐면 인격적 속성이에요. 그 속성이 뭐냐면 인격적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인격적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이것을 느낌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인격이, 성경에 나타나는 인격이 어디에 지금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십계명 속에 들어있어요.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인격이 나와요.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말했어요? 십계명을 가지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예, 그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그것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걸 시도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율법, the use of the law, 율법에 사용하는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첫째, 나는 죄인이란 것을 알아요. 또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것이 삶의 기준이 돼요. 성도의 생활을 더 경건하게 만들어요. 예? 그 다음에 모든 시민법의 기준이 돼요. 율법을. 그래서 보니까 아하, 이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요, 자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사랑의 계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벌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잘 지키면, 이 어기면 3, 4대까지, 잘 지키면 수천 대까지. 형벌과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과 공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보십시오. 130페이지에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와 관계된 속성. 131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나, 둘, 둘째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통할 수 있는 속성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후에는
통할 수 없는 속성까지도 인식하게 된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무소부재 전지전능까지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통할 수 있는 속성들은 사랑, 공의, 자비, 그리고 은혜 등이다. 통할 수 없는 속성은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영원성, 그리고 편재성 등이다. 통할 수 있는 속성을 인식하게 되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십계명에 대해서 배타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십계명을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십계명을 못 지킬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게 돼요. 나는 죄인이란 걸 깨닫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식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다루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133페이지요. 구속사 문제가 나와요. The history of the redemption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이 상배 페이지 넘어가서 증거주의에 대해서 그 구속사의 역사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한국교회 누가 그렇게 그걸 시도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근데 그 19세기 C.H. 다드가 말하는 자유주의 사상인데, 왜 구속사적 해석이 전 한국교회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변증학이라는 건 그래요. 철학을 연구해야 되고 자유주의를 연구해야 되고 비기독교적인 기독교 사상을 연구해야 되니까 범위가 넓고 골치가 아파요. 그렇지만은 이런 애매한 사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2장에 이 철학, 유대주의와 철학에 조심하라고 아주 경계를 했잖아요. 예. 그 이런 경계심 없이 그냥 단어 하나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구속사의 해석이 뭔지도 모른다고 모르게 돼버리는데, 이것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시간상 이렇게 하겠어요. 성경은 왜 하나님 말씀인가? 오늘 좀 다루고 오늘 시간을 강의를 마무리하겠어요. 몇 페이지로 가냐 그러면 앞에 영감설로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122페이지. 우리는 perfect inspiration, 완전 영감설이라 그래요. 완전 영감설. 성경은 완전한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겁니다. 그거는 말은 그렇게 쉽게 하는데 그걸 신학적으로 변증학적으로 입증하라 그러면 골치가 아파요. 쉽게 말해서요, 이걸 좀 반대적 변증학적 역공하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해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이 완전 영감설을 반대하기 위해서 어떤 영감설을 강조하냐 그러면 이런 영감설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부분 영감설을 강조해요. 부분. 예? 간단히 예를 들겠어요.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40일 금식기도 한 후에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돌을 떡이 되게 다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건 마귀가 한 말이죠. 사탄이 한 말이죠.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이건 분명히 사탄이 한 말이죠. 근데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이냐? 그러니까 이거 틀리고 교훈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부분 영감설이에요. 근데 우리는 완전 영감설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1.1억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그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증명해서 변증학적으로 역공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단 하나를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만약에 마귀가 와서 또 단 하나만 바꾸자고요. 문장을 바꿀 필요 없어요. 진짜 1.1억이라도. 요거요. 이렇게 하자고요. 밥이 떡이 되게 하라. 또 요거 하나만 바꿨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국수가
국수가 떡이 되게 하라.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과일이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바꿨다고 가정하야. 이거 문장 바꿀 필요 없어요. 한 가지 요거 하나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반드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캐내는 것이 성경 말씀을 바로 보는 관념이라 그 말이에요. 돌과 떡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원소로 따지면 공통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과학적 원소로 가지고. 그러나 이거는 공통점이 없어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방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떡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으로 가지고 역공을 해버렸잖아요. 구약을 들어서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장학적으로 볼 때 역사를 보자고. 역사적 사건에 과거에 사울이 나와서 저기 다윗과 반대인데 이 사람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해요. 오직 사울은 사울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고 사건이 관해 단 하나 1.1에게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주제가 뭐냐 하는 문제를 들어가요. 주제가 뭐냐? 성경에 이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다. 시험을 이겼다. 이게 주제예요. 이것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밥이 떡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돌이 떡이 되도록 하라. 돌과 떡이 나와야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 시험을 이기는 게, 이 시험 속에, 시험을 이기는 그 속에 왜 돌이 나오고 왜 떡이 나와야 되냐? 이거는 반드시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이긴 하나님 뛰어내리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는 높은 데서 그냥 천천히 걸어와도 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뛰어내려라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이 마귀의 역사가, 이 악마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에 어긋나서 말을 요렇게 저렇게 조금 속여가지고 일부는 맞고 일부는, 이단이란 건 뭐예요? 달을 이자 끝단자 아닙니까? 끝이 조금 다른 게 이단이에요. 예? 성경 말씀을 약간 비틀어 얘기해가지고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혼돈시키게 만드는,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게 하는 그 운동이에요. 자, 이런 운동이 있기 때문에 영감설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 영감설 59번이죠. 예? 예. 우리는 완전 영감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축자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로 봅니다. 축자 verbal inspiration.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유기적인 것은 organic, G 다시 쓰겠습니다. organic inspiration. 요거는 뭐냐면 축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글자에 오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잖아요. 글자에 오류가 없다. 그 다음에 올게닉 인스피레이션은 유기적 영감서, 유기적. 이거는 제1저자인 성령께서 제2저자인 인간을 그 환경 거기에 인물을 합당하게 동원해서 그 조건에 맞도록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합당하게 동원해서 그 조건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축자 영감설은 뭐냐 그러면 글자에
글자에 오류가 없다. 예. 글자에 오류가 없다. 예.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인간을 제2저자, 이걸 반드시 제2저자라 그럽니다. 저자라 인간을,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와 사도들입니다. 인간을 환경과 인물을 동원해가지고 환경의 인물을 합당하게 동원해서 그 조건에 맞도록.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 그 교회 상태가 어땠습니까? 은사는 강조했지만은 그들의 기독교인의 생활이 엉망이었잖아요. 그 조건에 맞도록 썼다고 말이에요. 로마 교회, 로마서 보게 되면 로마 교회 보낼 때 교리가 필요해, 거기에는요. 왜냐하면 로마 상태의 이 정치적 상태, 그 다음 문화적 상태에 엄청난 그들의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교리를, 이 구원론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쓸 때하고 고린도전서를 쓸 때하고는요, 전혀 문장이 다르게 보여요. 근데 이 못된 자유주의자들은 이 문장이 다른 걸 가지고 저자가 다르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냥 열이 나.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경을 쓸 때 어떤 분이요, 성경에 시편 저자가 말하기를 그 허익 박사의 저작설이라 그래요. 기자설이라 그래요. 기자설. 그 원 기자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 인간은 제2저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쓰임받은 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고린도 교회를 쓴 기자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쓴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 완전 영감설을 우리는 이걸 주장해야 돼요. 근데 이 교회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기계적 영감설을, 메카니컬 기계적 영감설을 이 완전 영감설로 오해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 기계적 영감설은 뭐냐 그러면 딕테이션십이라 그래요. 딕테이션. 예? 딕테이션, 받아쓰기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임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 써라, 가 써라, 예, 가 썼습니다. 오 써라, 오 썼습니다. 유 써라, 유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기계적 영감설이 성경의 완전 영감설에 틀립니다. 아닙니다. 자, 물론 한번 이사야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리고 하늘이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썼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받아 쓴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가 왜 여기에 아모스의 아들 어느 시대에 이렇게 나온 줄 압니까? 이 성경의 역사성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냥 우연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느 불교나 유교에서 혼자서 생각해가지고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역사성을 강하게 강조하는데 어느 시대에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본 이상으로 봤지만 이 이상이 구체적으로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어요. 예레미야 1장이에요. 예.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에 베냐민 땅 아나도스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또 역사가 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받아쓰기가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역사선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질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제2의 저자인 예레미야가 이걸 받아쓰기보다도 이 축자적으로 그 다음에 유기적으로 썼다 그 말입니다. 글자에는 오리가 없지만 유기적이란 말이 뭡니까? 환경과 인물을 합당에 동원하여 그 조건에 맞도록 썼다 그 말입니다. 이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성경에 거의 반을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편지 형식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될 줄 자기가 인식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는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조건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 그 두 번째, 능력을 행한 자. 요거 예수님을 전수받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렇게 말해야 돼요. 이 전수받은.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런 조건에 의해서 성경을 받아 쓰게 됐으니까 받아쓰기 기계적 영감설이 아닌 우리는 기계적 영감설이 아닌 축자 영감설, 글자에 오류가 없다. 그 다음에 기계적 영감설 받아쓰기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건에 맞도록 그 사람의 주위의 인물과 환경을 사용해서 조건에 맞도록 기록한 성경 말씀.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겠습니다. 가만 잠깐요. 혹시 질문 있는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혹시 다음 시간에 와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까 하고 그랬는데 신학대학원에 가서 강의할 때는 앉아서 이렇게 이 방송을 하지 않고 학생들만 모아놓고 강의하니까 질문이 많은데 좋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더 아멘이 많아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또 기독교를 바로 전하기 위해서 이 세속 철학에 대한 역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희 심령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갖추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